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땐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지난 날을 돌아봅시다. 우리나라도 문화적인 것 때문에 어쩌면 동양 그리고 특별히 농경 문화 속에서 24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24절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뉴스에서 오늘이 입동입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오늘이 입춘입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옛 어른들은 그 절기들을 생각하며 올 한 해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분들은 고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해 농사를 해 나감에 있어서 그 과정, 뭘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일종의 설명서와 같은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거나 아니면 농촌에서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절기에 맞춰서 농기구를 준비하고 그 절기에 맞춰서 밭에 아니면 논에 나가서 여러분들 일하셨던 것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지금 이맘때쯤 되어지면 가정에서는 아마 무나 배추를 수확해서 김장 담그며 겨울을 어떻게 날까 고민하는 일들로 또한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여자분들은 부엌에서 김장하면 남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항아리를 땅에 묻는 일들을 하던 것이 옛날 우리네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도시 생활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그런 절기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은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무겁게 땅이 얼기 전에 그곳에 독을 묻는 것 대신 이제는 우리는 김치 냉장고를 사다가 집에 놓으면 그것으로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사계절 내내 동일하게 그냥 늘상 맛볼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24절기는 아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로 대표되어집니다. 팔레스타인 인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이 예배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절기를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절기가 그냥 막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는 그 땅에서 농사짓는 농사력과 연관이 되어져서 이 절기들이 이제는 흘러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3, 4월에 해당되어지는 니산월에 6월절을 지냅니다. 보리와 아마를 수확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동시에 출애굽한 사건을 연관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른 무화과와 포도를 수확하는 그 절기쯤 되어지면 77절을 지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또한 대추야자와 여름 무화과를 수확한 후에 초막을 만드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들이 1년을 살아가는 그 농경 문화 그것 속에 이제는 결부되어져서 자신들의 신앙의 여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으로 아예 1년이 이제는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그러한 리듬 속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24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농사지을까 순서대로 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그 절기를 지켜가며 매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그들의 1년 삶의 주기 가운데 그들은 늘상 그렇게 기억하며 기억해내며 살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짧게는 한 주 단위로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올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리듬이
그 거룩한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분께 속한 사람으로 내가 매일매일을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는 우리들 삶의 리듬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우리들 삶 속에서 드려져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저희는 보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쩌면 미국을 처음 발견한 그 미대륙을 처음 발견한 그 사람들이 그의 농사를 다 망쳐놓은 상황들 속에서 이미 그 땅을 밟았던 사람들 가운데 태반이 죽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얼마 안 되는 부스러기 같은 걸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감사할 제목 없습니다. 감사할 만한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어쩌면 말라 비틀어지고 어쩌면 먹기에도 민망한 그 옥수수 몇 개, 감자 몇 개, 어쩌면 그거 가져다 놓고도 하나님 주신 은혜들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거기서 바로 감사절은 유래합니다. 오늘 저희는 1년을 보내면서 그런 감사절을 지킵니다. 매년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가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현재의 내 삶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앞으로 믿음 안에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29장 여러분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가사의 내용은 단순히 감사의 내용들 찾아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 때, 약한 마음 낙심될 때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있을 때,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뭘 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 합니다. 감사절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으니까 지키고 없으니까 안 지키고가 아닙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 그거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걸어갈 나의 발걸음들이 어떨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우리 429장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들의 감사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오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때때로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이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이미 있는 그 감사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들 마음에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어질 때 주님의 이미 베풀어 주신 큰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어쩌면 그런 마음이 지금 현실에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움의 여정들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단순히 기억하고 새 힘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상황 속에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냥 감사할 제목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그들이 감사절을 지키는 그 제목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이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당신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절은 그래서 그냥 흘러 넘기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감사절을 지내시면서 감사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흘러가게 하지 마십시오. 감사할 제목들의 매듭을 한번 져보십시오.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매듭을 한번 져보십시오. 감사하며 그 감사를 표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내용들을 고백하며 그런 감사의 매듭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상 그렇게 차고 넘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현승 선생이 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의 시의 마지막 연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이 감사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며 마지막 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 되시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늦가을 우리가 잃었던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되찾고 또한 그 감사의 매듭을 지며 주님 주시는 그 행복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